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과 9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9장의 말씀, 8장 1절부터 9장 13절까지 말씀. 한번 구절이 조금 길긴 하지만 아주 통독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강나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기에 사람을 죽이고 한 줄기에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노업의 아들 수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백의에서 가면 1700만 용기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줄을 떠났더니 다메섹의 아들 아람 사람들이 수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에서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곳을 빼앗습니다.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돌솥을 가지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루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얻은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굴절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주들을 두되 온 에돔의 주들을 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나 다윗이 어디로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사령관이 되고 아히멜렉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만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승들이 되더라.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가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루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루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이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였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어주기로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려 하니라. 시바는 아이들이 13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 종이 되니라. 읽겠습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잘더라.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7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다 장악을 하고
그 주변의 국가들, 일반 민족들과의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다 전투를 다 마친 후에, 즉 다 평정한 후에 이제 7장에서 다윗의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처음에는 선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옳지 않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아끼시고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저에게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을 다 우리에게 자기에게 언약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로 그 7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온 이 이야기는 전쟁 얘기가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번의 전쟁,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승리했고 무엇을 가져왔고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게 되었다라고 중간중간에 이 성경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8장 말씀은 지난 우리가 7장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7장의 이야기와 8장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왕국이 안정이 되었을 때 7장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 안정이 되어가는 과정이 8장에서 이제 요약본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7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고 또 9절에 보면은 모든 원수가 내 앞에서 멸하여서 너 이름이 위대하게 되도록 그냥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난 7장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더욱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정말 단 한 번에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바로 감사기도를 드리는 게 7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7장만 그렇게 딱 읽으면은 어떻게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람끼리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느 한쪽이 은혜를 많이 베풀게 되면은 다른 한쪽 사람은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저 은혜를 어떻게 베풀까? 나에게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했는데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걸 빚진 마음처럼 살게 되고 뭐라도 해드리려고. 근데 괜찮다. 난 해주지 않아도 돼. 상대방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에이 어떻게 그래요? 하면서 계속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셨을 때 단번에 알아들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 제가 잘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참 신기했어요. 7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애썼을 텐데. 근데 그 이야기가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8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 저자가 묘사한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얻게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포로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을 얻는다는 얘기, 전쟁 포로를 얻는다는 얘기는 수많은 노예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획득되어지면은 일단 노예들이 일을 다 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노예를 엄청나게 부리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은 로마 수도에 살면서 자신의 그 큰 땅덩어리 저 지방,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살면서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다 엄청나게 큰 논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작농들을 부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수확해가지고 갖고 오면 자기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로마의 귀족의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노예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할 일이 줄어들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면 그런 전쟁 포로가 노예가 늘어나요. 또 한 가지 늘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금과 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물질적인 전리품들도 엄청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적군의 무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무엇을 얻었냐고 하니까 사람들을 얻었고요. 군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군사들을 많이 얻었고, 또 이제 말들을 얻었고요. 병거를 얻었고요. 또 이걸 읽어보면은 금방패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갖고 왔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와요. 전쟁에서 이렇게 잘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쳐요. 아, 쟤한테 다윗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겠다. 미리 가서 이번 전쟁 승리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점점 부가 축적이 됩니다. 다윗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전투, 예를 들어서 1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 딱 이겼어요.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 다음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에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을 얻었고 칼이 몇 자루가 더 생겼고 말이 몇 개 더 생겼으니까 다음 전투는 더 승산이 있겠다.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 전투에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음 전투에 적용해서 더 크게 승리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갖고 와야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을 다 어떻게 이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5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8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 했어요. 마병 1700명이라는 것은 보통 기병이 1700, 그래서 말을 1700필을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1700필이 다 온 것이 아니라 이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실제로 기병이고 나머지는 그 기병을 수종드는 시종들이거든요. 어쨌든 거의 1000필에 가까운 말을 갖고 왔는데 딱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힘줄을 끊어요. 당시에 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기동성이 있다는 얘기고 전투에 엄청나게 유리한 점을 작용하는데 바로 힘줄 다 끊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을 때 전쟁 포로를 잡았을 때 거의 3분의 2 이상을 죽여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걸 요즘의 도덕 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의 전쟁 후에 사후 처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뤄지기도 했어요. 전쟁 포로들 다 감당할 수 없으면 죽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왜 그랬느냐? 다윗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수중에 군사가 300명이었다가 600명으로 늘어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2배로 늘어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이 한 필도 없었는데 말이 500필 생기면은 내가 전쟁에서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군데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셨다. 6절에도 그랬고 14절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군사력으로 얻어온 전리품으로 무기나 말, 병거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명기서를 같이 볼까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설교를 한 거예요. 즉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이끌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죠? 왕이 없어요. 아직 사사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딱 든다면 어떻게 왕을 세울 것이냐? 먼저는 1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서 뽑아야 되고 16절에 보니까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죠.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되고, 18절에 이 율법서 즉 이 신명기서를 잘 보존하여서 늘 읽고 기록하고 읽고 배우고 경유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면 병마가 모이면 모이는 대로 군대를 만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엄청난 제국을 만들게 됐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얻게 된 그 땅의 넓이는 정말 말 그대로 제국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넓이가 돼요. 그 제국을 다 감당하려면은 국경마다 엄청난 수의 군사력을 배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군사력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군사력으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들도 많이 듣지 말라 그랬지 말의 힘줄 다 끊어버려요. 병거가 필요 없어요. 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를 많이 데리고 와서 불을 섞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들을 내 군사력으로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은과 금을 갖고 와도 자기의 것으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을 읽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1차원적인 것이고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도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산의 높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은과 금 이런 것으로 내가 부를 쌓을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외국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좋은 무기도 사올 수 있고 내 배를 채울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11절 오늘 8장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모든 은금을 다 그렇게 같이 드렸다. 나를 위해서 다윗 스스로를 위해서 쟁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 쭉 이어져서 신약시대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을 지납니다. 한 안전뱅이가 앉아있어요. 안전뱅이가 오늘도 내가 어떤 거리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금은 없지만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때 베드로가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내가 어떡하지? 야, 나 돈 한 푼도 없는데 은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이거라도 줄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 없어 상관없어. 난 너에게 더 좋은 걸 줄게. 나에게 딱 한 가지인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줄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바로 그런 톤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바로 그런 톤으로 말했을 거라고. 그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취업을 하려면 엄청난 스펙을 쌓아야 하고요. 돈을 잘 벌려면 어떤 특정한 직종에 있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군사력, 최첨단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요즘 같은 때 핵폭탄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기준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네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겠대잖아요. 많은 지휘관들이 전쟁 중에 남북 전쟁 중에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더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 내가 악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얻은 것들을
자기 이익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마음에 이 시기 이후에 7장의 사건이 있었던 거니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찾아요. 누굴 찾습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을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 뜬금없어요. 사실 8장까지 쭉 전쟁이 나타나고 전쟁이 다 승리했는데 9장 1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집을 남은 사람이 있는 왜일까요?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제일 무시받고 멸시받는 집안이 누굴까요? 바로 전 실패한 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거의 다 죽었어요. 전쟁통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그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았어요. 원래 그 이전에 남았던 그 아들도 있었지, 막내 아들도 있었지만 그 막내 아들도 결국 사무엘하 초창기에서 죽었잖아요. 거의 진짜 무시받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을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그에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넌 항상 나랑 같이 밥 먹자.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냥 뭐 요즘 말로 생각해서 그냥 뭐 청와대에 가서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랑 같이 살자라는 뜻이에요. 너랑 나랑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격식 따지지 말고 같이 우리 먹자. 같이 누리자. 그리고 원래 그 집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과 그 모든 집안들을 다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무비보셋의 모든 집안을 섬기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너무나도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공로로 무언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찾은 출구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려운 사람을, 소외받는 사람을,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베이스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보답하려고 어떻게 연구해서 어려운 사람을 다리 절고 멸시받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무비보셋.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라고 자기를 묘사해요. 개라고 묘사하는 것도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비천하게 묘사한 것인데 죽은 개라고까지 묘사를 합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서 다윗이 그를 자신의 상으로 초대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맡기신 이스라엘을 내가 잘 다스리자. 맡기신 이스라엘 잘 다스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역시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자.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후에 가서 열왕기 사부로 가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쁨받는 처음에는 이쁨받다 뒤에는 좀 많이 퇴색되기도 하지만 이쁨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의 맡기신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 백성을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솔로몬에 다 더해주시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역시 그랬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자. 이들에게 무시받는 자가 있다면, 어려운 자가 있다면, 멸시받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들을 사랑하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구장에 등장한 무비보셋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이라면
왕따가 있어요. 제가 진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있어요. 학원 안에도 있고 학교에는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끼리 그걸 얘기를 해요. 누군 정말 삐리리다. 얘기를 직접 좀 못하니까 삐리리 아이들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게 계속 삐처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원 같은 반에 있고 학교 같은 반에 있어요. 사랑하냐? 사랑 절대 안 하죠. 아이들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분명히 배웠을 텐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배웠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분명히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들 속에서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당신은 나의 친구라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 성경에서 말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특별히 남들이 돌아보지 않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로 의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들에게, 그것도 무시받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